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그 시내를 따라 생명수를 갈급하여 그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믿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듯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그 메마른 땅이요, 그 떨어진 땅이요, 그 끊어진 땅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듯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선포될 때에 주여 메마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떨어진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시고 끊어진 우리의 숨이 이어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두고 보시지 않는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공급하심과 선포하심과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심으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확증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기가 불어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뼈마디가 맞춰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줄이 솟고 살이 붙고 생기가 우리를 덮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과 같이 대언되는 말씀이 살려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벌떡 일어나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또한 선포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대언자들이요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들어야 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받고 살아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윤기가 있어 보이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뺀질뺀질한 거하고 반질반질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제가 잘못 얘기를 드렸나요? 어쩐지 모르게 이게 뺀질뺀질하다는 거는 그죠? 뭔가 모르게 뒤에 뭔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반질반질한 거는 어딘지 모르게 만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이 좀 반질반질해지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제가 끼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성경은 무엇이 성경을 해석을 한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은 뭘로? 성경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걸로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어긋나 버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사는 이들은요, 어찌됐든 그 말씀이 그를 지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상당히 복된 말씀이에요. 참 은혜스럽고요. 여러분에게 참 인생의 회복의 비법을 알려주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중요하대. 다 중요하대. 말씀은 다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딱딱 맞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으로 크신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또한 그런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열왕기상 16장까지 보면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눌 때에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좀 포함을 해서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는 뭐냐면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이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한 민족을 어떻게 하셨죠? 선택을 하셔서 모든 민족을 뭐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민족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당신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게 모세오경의 분위기입니다.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 한 민족은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지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왕정 500년으로 들어오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뭐 역대 상하는 나중 얘기니까 그건 나중 얘기. 여기 와 보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맞아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여러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러 왕들이 딱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이것 아니면 이거였죠. 그래서 누구의 길로 갔고 누구의 길로 갔고 분명히 판단이 나와요. 그래서 인생이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어느 길과 어느 길로 나뉘어지죠?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은요 결국 멸망의 길이고요. 다윗의 길은 시편, 예,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 의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왕정 500년은 분위기상 왕정 500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16장까지 보면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 왕들 막 등장하잖아요.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17장에 보면 느닷없이 누가 등장을 하는지 아세요? 예, 왕이 아니라 느닷없이예요. 어떤 이 복선을 뭐 깔아줬다거나 먼저 어떤 그런 예시를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좀 나타날 법한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엘리야를 예비했다가 엘리야가 다 나타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다가 17장부터 느닷없이 등장을 해요. 엘리야가. 그럼 또 그걸 따져. 왜 느닷없이 등장을 했을까?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등장을 했어요. 왕들이 여럿이 등장하다가 엘리야가 턱 등장을 합니다. 예언자여 대언자인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는 일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하는 일들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마다 상식선을 벗어납니다. 도대체 이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내고 있는 엘리야가 어디에 보냄을 받았죠? 파송을 받은 것은 어디에게 파송을 받은 거죠? 누구한테 가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등장한 목적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누구에게 먼저 보냈는지 제일 먼저 보낸 거는요. 예? 예, 오늘 본문에 아합에게 먼저 보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지요?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에게 뭔가 얘기할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상한 현상들과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과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현상들을 몰고 다니는 주인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야도요 승천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불말 불병거 기억나시죠? 예, 그 구르마 타시고 나타나시고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건 아니에요. 상식적인 건 아닙니다. 뭔 얘기냐 하면 그 상식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그 일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한테 보냄을 받았어요. 그건 뭔 얘기냐 하면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일반적이거나 상식선을 이미 벗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자체가. 그래서 17장은 제가 이제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돕고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 17장은 이스라엘의
이상한 상태에 대해서 콕콕 찍어가지고선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이것을 우리는 또 너무 마음 편하게 받다 보면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이고 옛날 이야기거니 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는 그 옛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야기라는 걸 지적을 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딴 나라나 먼 나라 이야기로 보시면 안 돼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고 계속될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럼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 예, 한마디로 말하면 예, 맞아요. 심각한 상태예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아합에게 가가지고선 정확하게 한 방 날리고 지금 빠졌어요. 예, 맞아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아합한테 한 방 날리고 빠져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뭐가 없으면은요.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여기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 얘기하고 쭉 빠져버렸어요. 뭐가 무서웠는지 하여튼 뭐 아합이 심각했는지 어쨌는지 한번 턱 던져놓고는 빠져버립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릿 시냇가와 사르밧 과부에게로 옮겨 다닙니다. 예, 이걸 잘못 오해를 하면 아우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뭐가 그래 겁난다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숨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나 먹고 뭐 그런 삶을 살게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7장이 목적하는 바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저를 이렇게 집중해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건 남의 얘기와 옛날 얘기로 보면 안 되고 뭘로 보시면 되죠? 오늘날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일까요?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7절까지를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 심각한 상태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게 아합한테 턱 던지고 내 말이 없으면 여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어디요?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숨고 아니 뭐가 누가 쫓아오기 때문에 공포스러워서 무서워서 숨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기다리려고 숨은 거냐 하면 7절이에요. 요거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뭐라고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질문 드릴 거예요. 17장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그게 지금 우리 상태.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요. 이렇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7절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 상태. 너희들 상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됐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근데 이 비는 뭐 때문에 오고 안 오고가 결정이 된다 그랬죠 아까? 내 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와우, 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실제로요. 얼마 후에 시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랐어요. 그 얘기는 결국 비가 안 와서 말랐다는 얘기니까 뭐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뭐가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가 어떻게 된 거죠?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앞서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힌 거죠? 동물이 하나 등장을 하잖아요. 까마귀요. 여러분 이 까마귀도 북이스라엘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컨디션 얘기해줘요. 까마귀. 여러분 일단 까마귀 들으면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참 우리 듣는 까마귀 진짜 섭섭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기억력이 좋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돌을 던진 사람한테 기억하고 있다가 돌을 몰고 가다가 그 사람한테 떨어뜨릴 정도의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먹을 때도 도구를 사용할 만한 지능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듣는 까마귀 정말 섭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동양 쪽에서 이 흉조 이래가지고 뭐 아주 기분 나쁘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까마귀인데
근데 이 원래 또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이 보고 있는 까마귀도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까마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까마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까마귀라는 이름이 그 아예 모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검정색 때문에. 까마귀가 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라는 단어가 오레브라는 단어인데 오레브가 아라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아라브라는 뜻이 뭐냐면 해가 뉘어뉘어지다. 그러니까 까마귀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어두어둑해지다, 이제 다 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떨어졌다, 이제 기운이 떨어졌다, 이제 기운이 쇠해졌다, 이젠 잠잘 때가 되었다, 이젠 거의 끝에 왔구나, 이젠 말라가는구나.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까마귀가 왜 등장했는지 아세요? 말랐다, 끝났다, 검정색 때문에 이제 뭐가 오고 있다는 거죠? 어둠이 오고 있구나, 밤이 오고 있구나, 깍! 밤이 오고 있구나, 말랐구나, 깍!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까마귀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까마귀가 재수 없는 게 아니라 까마귀가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까마귀도 얘기할 줄 아는데 여러분 제가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까마귀도 그렇게 알려줄 줄 아는데 하물며 시대의 징조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요, 알려주기는커녕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러고 있다가 그냥 무너져버리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오늘날 현실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까마귀는 그래서 오레브, 아라브는 기울어지다, 해가 지다, 멀리 떠나다, 방황하다, 저녁되다, 모든 기쁨이 사라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다 얘기 드렸잖아요. 말씀이 사라지고 결국 그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뭐는 안 내리고요, 비는 안 내리고 시내는 어떻게 된 거죠?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상태는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도 뭐와 같은 상태다? 첫 번째, 살아있는 생물로는 까마귀 같은 상태다. 두 번째는요, 말라 비틀어진 시내 같은 상태다. 근데 제가 지난주 내내 수요일과 금요일을 통해서, 지난 금요일이죠,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요거 제가 언급할 거라고 예고를 드렸어요. 왜냐면 거기 똑같은 단어가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시고 가실게요. 에스겔서 37장 11절을 살펴봐야 되니까 구약성경 1209쪽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1209쪽. 이걸로 치면은 뭐 연도수로는 한 300년 이상 뒤의 얘기거든요. 에스겔은 300년 이상 뒤의 얘기예요. 그 후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망해서 남의 나라 포로가 된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에스겔서는요,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하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근데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죠? 골짜기로 가가지고선 너 뭐가 보이냐? 이랬더니만 뭐가 보인다고. 뼈가요. 이 골짜기면 이렇게 파인되잖아요. 물이 밑으로 흘러가고. 근데 그 골짜기에 뭘로 다 들어차 있죠? 그렇게 그 정도 되면 이제 뼈라고 그러면 뼈다귀가 돼야 돼요. 그 정도 되면 진짜 심각한 정도로. 그러니까 뼈가, 바싹 말란 뼈가 잔뜩 골짜기에 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 상태예요. 근데 그 뼈는 어떤 상태다? 말라 비틀어진 상태. 아주 바싹 마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뼈가 이렇게 바싹 마른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뼈는 이렇게 자주 못 봐요. 강가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누가 이렇게 뭐 잡아먹고 남아있는 뼈들이 좀 있어요. 그죠? 하다못해 여러분 주변에 닭뼈 누가 잘못 버려가지고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뼈를 이렇게 보시면 바싹 말라가지고
수분 다 빠지고 골 다 빠지고 그 안에 숭숭숭숭 구멍 뚫려가지고 허옇게 남아있는 뼈 있잖아요. 그게 마른 뼈라고 이야기해요. 수분 다 빠지고 완전히 생명 없는 것.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1절에 그 뼈들이 말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랐다라는 단어가 지금 현재 열왕기상 17장에 그 시내가 말랐다라는 단어랑 어떻게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가 말랐다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상태가 그 마른 뼈처럼 바싹 말라 비틀어졌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니요, 회복 불가의 상황이라고 봐야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말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이 현재 지금 어떤 상태다? 완전히 저물어서 이제는 기울어 가고 어둑어둑해져 가고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 금요일 날 혹시 기도에 오신 분들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질 수 있어요. 뭐가 말라갑니까? 생각해 보시오. 뭐가 계속 말라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뭐가 말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말라가고 있어요. 기도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찬양이요 말라가고 있어요. 또 뭐가 말라갑니까? 헌신이 말라가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정말 말라 비틀어지고 있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가 말라?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어우, 우리 교회의 재정이 말라가고 있어요.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실제로 그게 마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인데 우리에게 지금 말라가고 있다고요. 일차적으로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 마릅니다. 뭐 애통함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없고요. 당연히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기도 전혀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말랐어요. 그래 눈물도 마르는 거죠. 애통함, 비통함이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 비통함도 다 말라버렸어요. 아유, 바싹 말랐습니다. 안구 건조증 얘기가 아니에요. 다 말라버렸어요. 울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라버린 거예요. 뭐가 또 말랐습니까? 땀이 말랐어요. 땀이요. 땀이 말랐습니다. 좀 움직이면 땀 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더울 때 조금만 움직여도 땀 무지무지하게 나죠. 여러분 교회 와서 움직여보세요. 무지하게 땀 나요. 교회 일이 그래요. 저 주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무지하게 땀 나요. 근데 그게 말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겁니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신이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밥 지으면서 땀 한번 흘려보셨어요? 청소하시면서 저 화장실 같은 거요. 이런 거 하시면서 한번 땀 흘려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도전적으로 받지 마세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헌신이 말라버렸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뭐는 풍성해졌냐면 계산 속은 상당히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늘 얘기 드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일에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주일에만 만나시고 주일에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왜요? 헌금 부족해요? 제가 좀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제발 평일이나 제가 원하는 바를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되니까 주일날 오세요. 주일날. 요즘에 정말 말라진 우리의 정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이 모든 것이 싹 다 죄다 어떻게 된 상태다? 말라버린 상태. 그게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인지 기억하십시오. 근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정말로. 그죠? 예배가 말랐잖아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 그거 뭐하러. 기도하자 그러면 그건 알아서. 헌신하자 그러면 그거 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미 말라졌어요. 그러니까 말을 나눠보면 알아요. 벌써 이 사람이 상당히 건조해졌구나, 말라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방법은 해결책은 아직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를 점검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렇게 벌써부터 대들지 마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제가 이제 해결책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그래야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야지 엘리야가 등장한 목적이 딱 일어나지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이 문제 해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보장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거 이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살아가다 보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현재 어떤 상태냐면 사르밧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요. 과부요. 또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유독 그 사르밧에 애 하나, 아들내미 하나 살아있고 자기도 이제 그거 조금 남은 거 이제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것도 사르밧 과부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르밧 과부의 집안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느냐? 다른 거 설명 안 해요. 집이 어땠고, 뭐 구조가 어땠고, 이런 거 얘기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컨디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컨디션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지금 가뭄이거든요. 물 조금도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고 염치가 있지. 그 어려운 가부의 집에 가가지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까지 들은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런 정말 염치 없고 면도 없는 그런 엘리야 그 선지자가 뭐가 그렇게 당당해가지고 어려운 집에 가가지고 그걸 다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쫓아갔는지 그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하려고 가장 척박한 곳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을 보니까 이제 집 안으로 좀 들어가 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또 염치 없는 얘기를 해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 떡은 뭐 떡이 있어요. 자기가 좀 가져오지. 그 까마귀가 물어다 준 거 그냥 본인도 그냥 먹고 얻어먹다가 그냥 그거 떨어졌으니까 그게 또 여기 하나님 말씀 또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집에는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이 양반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내 상황을 좀 보라고 말이지. 이쯤 되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죠. 당신 선지자 맞아? 요즘 말로 당신 목사 맞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나 거짓말 안 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나 지금 떡 없어요. 그리고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거 한 줌 몇 방울 있는 기름 다 쓰면 그 통이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냐? 손에는 한 줌이 있지만 기름 몇 방울 있지만 이제 곧 어떻게 되는 거죠? 빈 통, 빈 병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빈 통, 빈 병인 거예요. 심지어 이걸 먹고 그거 달랑 하나 먹고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다 떨어진 상황, 빈 통, 빈 병의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삶조차도 바닥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옛날 얘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 새하얀 마른 뼈처럼 바싹 말라 비틀어질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가정에 그 가루통과 기름통에 가루가 똑 떨어질 때가 와요. 왜 목사님 담임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를.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니까요. 이건 누가 조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요. 바싹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이젠 눈물도 마르고 땀도 다 말라버렸어요. 그리고는요 실제로 삶에도요 곤고함이 와요. 가루가 통이 다 떨어져 비옵니다. 빈 통이 퉁퉁퉁퉁 빈 소리만 납니다. 병에도요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구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이 빌 때가 오고 기름병이 빌 때가 와요.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바싹 말라 비틀어졌고 빈 통, 빈 병의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이 곤고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그냥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버거워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곤고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이 됐어요. 어쨌든 그 과부가 엘리야가 이르는 대로 순종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죠? 그 병에, 그 통에 기름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좀 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그 기름과 가루가 똑 떨어진 빈 통, 빈 병이에요. 여러분, 여기 가득 찼다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죠? 어떤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가득, 또 우리도 또 계속해서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냥 꽉 채워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닥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요. 바닥 나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좀 가득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념은 아닌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빈 통과 빈 기름병의 상황으로 지금 똑 떨어진 상태다. 앞에 첫 번째는요. 마른 뼈처럼 바싹 말라 비틀어진 상태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이 은혜를 경험한 집에 큰 일이 터졌어요. 어떻게 그런 집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세 번째, 이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죠? 17절 이후로 이 일 후에 이 일은요. 앞에 그 떨어지지 않은 기름과 가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변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게 지금 그 아들 딱 하나 남아있는 그 아들. 여러분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엄마한테요. 이건 이스라엘의 분위기예요. 유대인들의 분위기입니다. 우리 분위기가 아니고 옛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분위기에선 여자의 운명은요, 여성의 운명은 여자 누구로 규정 짓질 않아요. 여성 누구로 규정 짓질 않고 꼭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 하면 누구의 딸,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누구의 딸, 그것도 아버지, 아빠가 누군지 그 아버지의 딸로 규정이 돼요. 그 다음에는요, 결혼하면은요, 누구의 아내로 규정이 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누구의 엄마로 규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요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그 누이들이 왜 그렇게 오열을 하면서 자기 동생이 죽은 거에 대해서 비참하게 여겼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아버지도 없고 누구도 아무도 없고 이 여인들을 규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남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누이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이 여인은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남자가 다 끊어져 가지고 혼자 남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에게인가 팔려가든지 남의 집에 종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비참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남자가 죽으면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아주 비참한 신세가 돼요. 여기 또 남성들 좀 계시는데
또 그러지 마시오. 뭐 나한테 잘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여튼 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 땅의 분위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기 아들이 죽으면 이 여자는 졸지에 이제 어떤 종이 될지도 모르고 상황은 완전히 바닥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죽으면 자기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7절에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숨이 끊어졌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뭐가 됐다? 숨이 끊어진 거예요. 뭔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이 끊어졌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다 이 얘기입니다. 누가 뭘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계속 등장을 하지만 그 왕들은요, 잘 보세요. 계속 어떻게 돼요? 끊어졌잖아요. 어떻게 끊어졌습니까? 다윗의 왕조는 하나로 계속 그 아들들이 이어가죠. 끊어진 거 아니죠. 그게 누구한테까지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까지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요. 그 왕조를 누군가 뒤집어가지고 죽여서 끊고 자기가 왕으로 치고 들어오고 그걸 또 죽여 끊고 왕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역사는 BC 722년에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끊어지고 뭐만 남았느냐? 사마리아인만 남았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한 거예요. 남의 피가 섞였으니까. 인정을 안 한 거란 말이죠. 이런 비참한 현실이 거기서부터 비롯이 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겨지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에스겔서의 뼈로 이야기하면 뼈가 어떻게 된 거죠? 마른 뼈인데 뼈가 종아리 뼈 하나 어디 가버리고 여기 있는 뼈 하나 소실되고 그리고 또 뼈를 좀 모아보려고 그렇게 수습을 하는데 이 뼈가 여기 가 있고 저기 가 있고 그게 에스겔서 37장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가 있고 끊어져 가지고 어디 부분은 없어지고 이게 그들의 현실인가를 에스겔서가 이야기했고요. 여기도 가만히 보면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실되고 끊어지고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는 연결되지 않는 정통성도 없고 신앙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연결되는 것도 아닌 이런 비참한 상황이 북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세 가지 사건으로 북이스라엘의 현 컨디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 기억하셔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북이스라엘이요? 어떤 상태라 그랬죠? 말라버렸어요. 다 눈물, 땀 다 말라버리고 헌신도 말라버리고 말씀도 다 말라버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빈 병, 빈 통의 상태로 삶 자체가 곤고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소망이 없어요.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연결도 안 돼. 제일 여러분이 심각하게 여기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내 당대의 신앙이 끝나버려요. 내 당대의 신앙이 끝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좋은 걸요. 이 은혜를 이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내 당대에 끝나버리고 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나만 구원받고 말아요. 여러분 거제 나사로 아시지요? 지옥과 천국을 같이 볼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시작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나만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 내 형제들한테 가가지고선 또 똑바로 좀 믿게 해달라고. 지옥 와 있는데 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내 형제들한테 가서 똑바로 좀 믿고 오라고. 제대로 구원받으라고 좀 전해달라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당대 생명이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은혜가 끊어지고 이게 신앙의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나 대해서 끝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정말 축복이에요. 정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잘하시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 당대에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숨이 끊어져 버렸다.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전개가 안 되는 겁니다.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아들아! 딸들아! 내 믿음 이어받아라.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외치고 들어오세요. 아들아, 내 딸아, 내 믿음 물려받아라. 여러분, 그게 끊어지는 건요. 뭐가 끊어지는 거죠?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내 숨이 차는 건 그렇게 잘 아시면서 내 가문에 내 조상들, 내 후손들, 내 가문, 내 가정의 그 신앙의 맥이 끊어지는 건 왜 감각이 없느냐 말입니다. 이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 상태예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이거 혹시 우리 이야기 아니?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나를 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요? 혹시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요? 바로 요것 때문에 누가 등장한 거지요? 왜 느닷없이 등장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요거 알려주려고 누가 등장한 거죠?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엘리야가 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본문을 다 이해를 해서 짐작을 할 뿐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 정확한 본문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수련회 때 제가 특강 때 얘기를 일부 전해드렸는데 뭐 그때 안 오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야라는 인물과 모세라는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선상에 서 있어요. 이건 누가 얘기하고 신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느닷없이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을까?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그냥 한두 번 듣고 그러네 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말씀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 이단이 얘기하는 짝의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은 통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짝 아니에요. 짝 맞출 필요 없어요. 연결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8절이에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8절 신약성경 107쪽에 뭔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 이게 변화산 사건이라는 얘기잖아요. 변화산이라는 얘기는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다. 용모가 변화가 되었다. 근데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베드로가 그래서 초막 몇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죠. 셋 짓겠다고 얘기를 했죠.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특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야, 초막 짓고 여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등장한 예수님 외에 등장한 두 사람이,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미 신약 시대 때 보면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는 다 죽은 사람들인데 등장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계실 때 둘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와 누가 등장을 했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시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귀신입니까? 아니요.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변화산에서 모여서 두 분이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함께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한참 전에 돌아가신 두 양반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과 뭔 얘기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얘기를 했대요. 이것 장면 자체도 기가 막힌 장면이지만 뭔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모세, 엘리야, 예수께서 세 분이 함께 얘기하신 내용이 여기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31절에 별세하실 것이. 여러분 별세가 뭡니까?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기껏 와가지고 한다니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거예요.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럼 둘이 관짜로 온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기억나십니까? 이 별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돈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이게 헬라어 엑소돈이요. 별세 죽음이 아니라 엑소돈이요.
그러니까 뭔 얘기? 엑소더스. 뭐예요?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모여가지고 뭔 얘기했어요? 출애굽이요. 오늘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세 분이 변화산상에서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출애굽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은 뭐죠? 그렇죠.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모세 너야말로 당신이야말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구원. 그게 모형이 된 거죠. 출애굽했지. 엘리야 당신도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네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출애굽인데 애굽이 아니라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예, 바알 좋습니다. 예, 괜찮아요. 아유, 이게 교육의 효과예요. 바알일 수 있고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를 하면 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 말라 비틀어진 상황, 다 떨어져 비틀어지는 상황, 숨통 끊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지요. 끌어내려고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는 느닷없이 등장한 게 아니라 그 열악한 죽어가는 그들을 끌어내려고 출악하려고요. 와우. 그리고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그 멸망으로부터 끌어내서, 죄로부터 끌어내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그 세 분이 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만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엑소돈 곧 출애굽에 관련된 내용을 위해서 세 분이 모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는 뭐지요? 바로 그거예요. 그들을 북이스라엘을 그 처참한 상황으로부터 끄집어내서 구원을 하겠다라고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처참한 상황에서 벗어나는지 이제 답을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 예배로 넘길까요, 그냥? 여러분 제일 기분 좋은 얘기 제가 해드릴까요?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기분 되게 나빠하시는데요. 예. 맞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처참한 이 세 가지 상황,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상황을 세 가지로 사르밧 과부 이야기, 그리시네가 이야기에서 정리를 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출악시키기 위한 거예요. 제가 만들었는데 되게 멋있어요. 기억하시라고. 아이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추락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출악시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간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려고요. 출애굽시키려고요. 건져내려고요. 어떤 상황이? 말라 비틀어진 상황에서 건져내고요. 통이 비고 빈 벽에서 구출해내고 숨통 끊어지는 것부터 구출해내려고 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건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들이 다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장이에요. 단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면서 에스겔서가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뼈가 말라진 것처럼 강물이 말랐다 그랬죠. 뭐가 없으니까 마른 거죠, 결론은. 맞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다른 거 공급할 필요 없죠. 비가 오려면, 원인 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비가 오려면, 시내가 마르지 않으려면 뭐가 공급이 돼야 되느냐 하면 지하수를 퍼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에스겔 선지자가, 기억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른 뼈들이 쫙 몰려있는데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난지 아시죠? 마른 뼈들이 다시 힘줄 돋고 막 이게 막 살아나가지고 그 뻐걱뻐걱하던 뼈들이 다 맞춰져가지고 다시 생기를 얻게 돼가지고 살아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냥 계속 뭐 했더라? 대언했다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대언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니 뼈인데도요, 뼈한테다 그냥 창세기부터 다윗 이야기까지를 그냥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졸든지 힘이 들든지 계속 들으면, 어쨌든 들으면 마른 뼈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말란다, 내가 메말른 듯하다,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마른 것 같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매일매일 뭐로? 말씀으로 여러분이 공급받으셔야지 메마른 상태를 벗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헌신이 메마르면은요, 부엌일을 더 많이 주면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못 받으면 절대 되질 않아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메마른 것에 대한 답은 딱 하나예요. 눈물이 말랐습니까? 기도가 말랐습니까? 말씀이 말랐습니까? 헌신이 말랐습니까? 열정이 말랐어요? 예배에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말라버렸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답은 딱 하나예요. 뭐가 계속 공급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공급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럴 때는 다른 것 공급받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공급받으시고요. 좀 어려우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잘 돼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고 저희 교회 성도들을 한 300명에서 400명으로 지금 모시는 분들이 계셔요. 맞아요. 이제 일부 예배 때도 100명이 조금 안 돼 모였고 지금도 보니까 150명이 좀 안 돼 모이셨네요. 근데 그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가 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받으시면 돼요. 공급받으시면. 그게 메마르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뼈가 그냥 덜그럭 떠는 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이게 제1원칙입니다. 마르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실질적인 얘기죠. 통에 가루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는 거. 이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여기 요 얘기하면 또 아주 눈이 땡그레지고요, 귀가 쫑긋해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 또 그게 떨어지지 않나, 이제 또 이걸 또 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일 먼저는 그게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된다는 건 저는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요, 잘 보세요.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이걸 직접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다 떨어졌다는 거 알아요. 한 움큼 이거 들고 왔어요, 여자가. 기름병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들기름병인데, 들기름병 밑에 찌꺼기 조금 남은 거예요. 그거 기억나시죠? 너무 기름을 다 대놓고 드시는 바람에 이렇게 기름 떨어질 새가 없는 모양이시죠. 그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 아이고, 그래, 뭐,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엘리야가 얘기하는 참 야속한 표현인 것 같은, 그래야 당신이 얘기한 대로 하래요. 이 여자에게, 과부에게. 그렇게 하세요.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요거예요. 먼저, 그 후에. 요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먼저, 그 후에. 여러분, 여러분의 기름통에, 여러분의 기름병에,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져 갖고 기름이 안 떨어지는 비결 원칙은 뭐냐 하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고, 그 후에 뭘 해야 되는지가 그게 먼저 정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얘기한 줄 아세요?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통성경학교 때 학계 얘기할 거예요. 학계가 이 얘기했어요. 먼저 성전이고 그 다음 네 집이다, 이 얘기했어요. 아니, 대놓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성전 건축하는 거, 재건하는 거에서 먼저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너희 집인데, 너희는 너희 집을 먼저 하고 성전은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학계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먼저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먹고 죽을래면 죽으세요. 그런데 먼저 뭐를 하고 나중에 뭐를 해야 될지 그걸 정리하세요. 했더니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먼저 뭐고 그 후에 뭐건지를 잘 정리하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연세가 있어서 인생을 충분히 살아오신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이제 한참 이 기름통, 기름병, 가루통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막 스타트 해야 되는 새 출발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잊지 마세요.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 후에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죄송합니다. 가루, 기름 똑 떨어져 버려요. 엘리야는 그걸 알려주려고 온 거지 과부를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먼저 그 후에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답을 다 내주고 있어요. 그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뭐지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이 숨이 끊어지게 된 상황이에요. 와, 숨이 끊어지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숨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죽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숨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내 삶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내 삶의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숨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내 은혜가 내 후손들에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비법이 뭔지 아세요? 구합니다. 20절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부르짖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와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심각한 거 다 보여줬고 해결책까지 다 줬어요. 까마귀 이야기하며 그리신의 말라 비틀어진 이야기하며 해결책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 해결책은 뭐죠?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말은 다 말라버립니다. 건조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쏙 빠져버렸어요. 기름기 다 빠져버렸고 물기도 다 빠져버렸어요. 그럴 때는 방법은요, 뭐밖에 없죠? 말씀밖에 없어요. 계속 말씀 들어야 돼요. 그걸로 공급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름통. 먼저 그 후에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할지 잘 정리하십시오. 그 후에 뭐가 될지 순서를 잘 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숨통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부르짖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21절을 보십시오. 이거 누가 배웠어요?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20절에도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거 누가 나중에 배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누구? 예, 맞아요. 예, 졸다가 떨어진 사람 내려가가지고선 이 방법을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 행위는요, 3번 굽혔다 일어났다 하는 행위는요, 부르짖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간절함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말씀, 먼저와 그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음,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구출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가 이걸 가지고 왔다고요? 엘리야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파송하려고 그래요. 오늘 혹시 신방하실 때 있으세요? 아니면 신방하시고 싶은 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씀 가운데 신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혹시 마음에 생각이 드는 분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 3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먼저 그 후에 부르짖음, 이걸 통해서 여러분 살려내세요. 끄집어내세요. 출애굽시키세요. 혹시 이제 변화산에 다시 한번 3분이 모이실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환상을 좀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의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름받은 이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별세라는 말이 좀 사용하기는 꺼름직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별세 목회자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이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들이 그 동기가 너무 격한 말을 썼어. 그러다 결국은 일찍 갔어.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엑소더스 출애굽을 위한 우리의 사명, 이 시대의 엘리야로서 부름받은 우리 찾으시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이 3가지 원칙 정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 메말라가고 있고 떨어져가고 있고 끊어져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정확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공급받으시고요, 먼저와 그 후를 잘 정리하시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당신 생기가 발랄합니다. 이라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생기가 발랄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공급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말씀 시작할 때보다 지금 표정이라든지 풍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너무 빤히 쳐다보지 마세요. 서로 보시면 아마 달라진 것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이들이 있다면요, 똑똑 떨어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요, 메말라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숨통이 끊어지는 것 같은 삶을 살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전도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전도 전략이 아니에요. 이건 원칙입니다. 끌어다 앉혀놓고 공급해야 돼요. 뭐가 먼저고 뭐가 우선인지를 직접 예배 먼저 하라고 끌어다 놓고, 말씀 먼저 하라고 끌어다 놓고 살려내야 돼요. 숨통이 끊어져 숨이 턱턱턱턱 막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끌고 와야 돼요. 그렇게 살아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떨어지지 않고 끊기지 않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메마르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이 그 후에인지를 엘리야가 그렇게 과부에게 알려준 것처럼 그렇게 정리하게 하시고, 내 숨통이 끊어지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절대 그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엘리야와 바울과 같은 그런 부르짖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